할렐루야. 주께서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돌보시고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신령한 복으로 채우심에 여러분의 심령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바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입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에 대한 사진 한 컷 볼까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이랄까? 또 이 사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자의 모습도 읽혀지고, 두 손가락을 쥐고 있는 기도의 손이 매우 경건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좀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머뭅니다. 과거의 삶도 그러하고 현재의 삶에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심들을 글로 좀 쓰거나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고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소위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삶도 아까 자기의 삶을 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는 것처럼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이 무조건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부단히 행할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일러준 적이 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을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부단한 노력,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고 믿음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고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서 어쩌면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독특한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왕위를 이어갈 것인가를 결심한 하나의 자기의 각오를 적어놓은 문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101편의 특징은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면서 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다, 또는 나라를 이런 마음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좋은 표지가 되지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결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결심이자 경건의 삶을 부단히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요 하나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썼네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님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자와 정의, 이건 사람에게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과 정의,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선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무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일대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상당히 순위를 높여서 다윗을 책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좋아했는가를 보게 되는 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했던 다윗이 옷깃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유명한 기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반절에서부터 아내 미갈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망측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없인 여긴 다음에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했지요. 그 중반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근데 미갈의 이 태도와 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역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미갈에게 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기의 율동, 찬양의 율동을 하면서 그 모습을 그렇게 미갈에게 일러주면서 자기 심중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모습 속에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이런 대목을 보고 당연히 그 아내 미갈은 이걸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왕이 주책 없이 저렇게 춤을 추어야 되느냐, 미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칭찬은커녕 힐난하는 소리를 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진실한 다윗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축복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그러나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 씨에서 난 자,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이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그렇게 언약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있는 그대로 다윗과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만한 이유를 사실은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훨씬 더 징벌과 징계의 조건이 많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께 내게 축복 주셨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왕위에 올랐으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올리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엄청난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찬송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큰 축복과 그 언약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그냥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그 마음 때문에 노래가 나옵니다. 유사하게 찬송도 조금 유사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찬양은 있을 수 없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과 만족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에 철저히 믿게 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것이 입술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특징의 두 번째 그의 결심이 뭐냐면 완전한 길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의 결심입니다.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을 수없이 기도 가운데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완전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길에 내가 주의를 잘 기울여서 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길을 주의하여 따르겠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만들어가는 길이 완전한 길이 아니고 왕으로서 만들어온 대로가 좋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은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주목하겠다는 거죠. 계속 읽어드리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다윗이 무슨 마음이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성을 추구하여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완전한 마음이 다윗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말이에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계속 뭔가를 요구받게 됩니다. 무슨 요구를 받게 됩니까? 선택의 요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얼굴을 씻을까 말까,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루에 내가 일과를 할까 말까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잠자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의 우리 평생의 삶은 뭔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기준도 없이 생각도 없이 아무거나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완전한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길,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을 내가 주의하여 주목하여 내가 그 길을 찾아갈 것이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걸어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신중하게 걸어가겠다는 이 다윗의 결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혜를 이어받은 사람이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주 지혜로운 기도가 또 지혜를 받은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다 선왕이었던 다윗의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인 바로 솔로몬이 한 얘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6절에 보면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잠언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길을 평탄케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으며 어떤 길이 과연 든든히 가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잠언서 전체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선왕이 일러줬던 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솔로몬이 남겨준 매우 중요한 지혜의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긍정적 표현만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취해서는 안 될, 걸어가서는 안 될 길에 대해서도 묘사했어요. 여러분, 잠언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어둠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여한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 길이나 가요. 사람들이 가는 길 쫓아가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길 쫓아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 생명을 바칠 것처럼 그 길로 쫓아갑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영적인 중대성과 영적으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대한 마음이 도무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사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스올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든든히 못하여,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뻔하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눈에 잘 보이는 길, 옳은 길이 아닐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뻔한 결정, 세상적 시류를 따라서 쉽게 결정하는 그 내용들은 종종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사람의 판단은, 거의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을 도모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따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현재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도모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잘 주목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행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가치한 것을 포기하면서 충성된 것을 따르겠노라. 다윗이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또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결심한 바를 오늘 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무가치한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제 충성된 것만 따르겠다. 그리고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결심은, 첫 번째는 자기의 중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다윗의 결심이죠. 3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다윗의 결심이, 이게 다윗의 결심이라니까요. 다윗의 결심이 뭐냐면, 이제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 내 눈에서 멀리 하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결심이에요. 정말 무가치하고 썩어질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취해야 될 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옮겨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겠다는 결심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무가치한 것, 더러운 것, 썩어진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결심은 내 충성된 친구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도모하겠다. 누구의 결심입니까? 다윗의 결심이에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여서 흔히들 사회적 존재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도 주지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내 옆에 두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내 옆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두면 어느덧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예 내 주변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왕위를 지켜나가겠다. 이게 다윗의 결심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르기까지 내가 행악자들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시켜서라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서겠다는 결심이 8절이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안고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의 결심이지 않습니까? 시편 101편이. 그리고 시편 101편을 읽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의 결단할 수 있는 일종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외에도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가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왕이었을 때 쓴 시편이고 왕위에 올라서서 다윗도 사람이었는지라 수없는 범죄와 그리고 윤리적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담벼락에다가 시편 101편을 기록해 놓고 나도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결단하여 제목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 101편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는 것인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끊어지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부단히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삶을 이행해 가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쫓아 계속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1편을 보면서 똑같이 깨달아야 할 하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통촉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성실한 삶은 예수님에게 성취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주목하여 주의했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완전히 추구해서 삶에 성공하는 그 모습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경건의 삶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연약하여 깨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재도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모습 속에 부단히 우리의 경건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지고 하나님과 이어져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들을 어느덧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려보고 다시 또 일어나서 다윗의 이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고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되어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